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양식으로 삼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멸종되지 않는 천연기념물 성도는 이 모든 요건들을 전부 다 테스트 통과한 그런 성도죠. 그냥 아무나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혹독한 믿음의 테스트를 거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주인 삼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였던 그런 사람이죠. 욥은 목숨만 끊어지지 않았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3종 세트로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아버리는 건물 더미에 깔려 죽고, 본인의 몸조차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렵지 않은 곳이 없어서 기왓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했을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기나 했습니까? 욥이 벌받을 그럴 짓을 하기나 한 사람이었습니까? 뭐 그런 죄를 저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덜 억울할 텐데 욥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욥의 인생을 보자면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해요. 믿음을 버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만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모든 연단의 과정을 겪은 후에 순금이 되어서 정년되어 나온 천연기념물 성도가 된 거죠. 그는 정말 명품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요.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다 퍼져버리는데 정말 명차처럼 그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의 명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욥은 고난 때문에 이 외피가 너덜너덜해졌지만 그의 속은 아주 단단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회개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의를 강하게 주장하느라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막 간주했던 그런 잘못들을 욥이 깨닫고 회개해요. 욥은 자기가 굳게 믿고 있었던 바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것, 내가 목숨처럼 붙들었던 나의 신앙, 그것은 종교적인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아주 관념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 욥이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에 반발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방식에 불이한 측면이 있다고 단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자신의 생각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피조물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의라고 하는 것이 다 떨어진 걸레 조각을 들고서 손수건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못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지,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실상은 죄인의 빛나는 악덕일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함없는 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알량한 나의 의를 붙잡고 그리고 성급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을 욥은 깊이 깨닫고 있어요. 거칠고 투박한 욥의 어투에서 그는 할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깊은 깨달음을 안 건 뭐냐 하면 나의 말에 독선과 자기의라고 하는 그림자가 끼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주대심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욥이 이런 자기의 과거 주장을 철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탄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타워를 던진 것은 아닙니다. 욥의 회개는
사탄이 하나님께 그토록 집요하게 도전했던 바, 인간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여호와 경외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100점짜리 답안이었습니다. 사탄이 원했던 것은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반응이었죠. 하나님을 욕하고 고통 속에서 죽는 것. 그러나 욥은 회개하고 죽게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사탄이 원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었죠. 욥은 회개했고 욥의 회개는 사탄의 왕국의 근본적인 회의를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고유 업무인데 사탄조차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사탄은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 사탄의 고유 업무에 이거 아주 근본적인 회의를 안겨준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신 그런 신앙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욥과 비교해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탕자의 형은 의로웠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찰지게 불평했죠. 이 탕자의 형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욥이 내세웠던 것과 같은 그런 자기의였거든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후에 집안에서 들리는 잔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종이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맏아들이 화가 났음을 듣고 맏아들이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맏아들이 왔는데 집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유해요. 그러나 큰아들이 버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다. 큰아들은 동생과 달리 아버지의 든든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의 주장이 100번이고 이해가 됩니다. 의로운 행위로 보자면 큰아들은 동생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에게 살림을 내어줄 때 정말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큰아들의 이런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 주장이 옳은 주장입니까? 큰아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옳습니까? 큰아들이 옳습니까? 아버지가 옳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의 주장이 옳은 측면도 있고 옳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옳지요. 큰아들은 이 한마디로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지낸 것이 아니라 종이나 다름없이 지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맏아들의 의로움이, 그동안의 의로움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그런 날들이 전부 다 희석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왜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맏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즐거움을 제일 가까운 곳에서 참여,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자신의 알량한 의로움에 붙들려서 그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인격을 조금도 냄새 맡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고 말았거든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는 집안에 있었던 또 다른 탕자였죠. 만일에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으로 한달음에 들어가 화려한 옷과 가락지를 낀 동생의 손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그 씻지 않은 투박한 손으로 와락 잡으면서 잘 왔다고 그렇게 동생을 맞이했더라면, 그럴 수 있었잖아요. 만일에 큰아들이 동생에게 잘 돌아왔다, 아버지께서 너를 기다리시느라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고 매일 밤 너를 기다리셨다, 잘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생을 끌어안았다면 동생은 얼굴이 데인 듯 화끈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런 형의, 그런 맏아들의 든든한 태도에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기쁨과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그 맏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아버지를 나오게 했을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왜 아버지의 소유를 꺼내들면서
굳이 맏아들의 몫을 아버지가 확인시켜 주어야만 설득되는 그런 아들이었어야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보다 더 큰 아버지의 존재로 재산을 주시나 안 주시나 아버지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버지의 인격을 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스피릿을 그대로,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아버지의 재산 생각지도 않고 그런 아들이 아버지 존재 자체를 복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그 아들, 그것이 한층 더 아버지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런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내게 나라와 앉아있는 먼지들이 밝히 보이는 법입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그런 죄의 찌꺼기들, 이것들이 많이, 그리고 더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깊이, 높이, 넓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점점,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점점 내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린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한 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깊으신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욥기를 읽으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욥이 친구들을 용서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훅 지나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42장에 막 서둘러서 일이 막 랩업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이 막 마무리되는 그런 차원에서 훅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들 눈에 간과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이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었어야 됐어요. 누구와의 관계냐? 친구들과의 관계죠. 욥이 이 세 가지 3종 세트의 고통을 당하는데, 욥이 당한 제4의 고통은 뭐냐 하면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가장 자기가 믿었던, 가장 베스트 프렌드였던, 내 슬픔을 가지고 7일 밤낮을 울어주었던 그런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7일 동안을 완전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와서 울어줄 수 있는, 밤낮을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정도라고는 완전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런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우리 이 대목에서 친구들의 독서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일 욥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 엘리바스가 한 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악을 밭갈고 네가 독을 뿌리는 자, 네가 죄를 저지른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죄 때문에 다 망하게 하신 거다. 넌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빌닷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도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자녀들 10명을 다 잃어버린 그런 나한테 내 자녀들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리라, 이거 함부로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걸어놓는 거예요, 집에서. 이건 욥기의 실학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무슨 대박을 기다리는, 이 복을 기원하는 그런 성경 귀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엘리바스가 또 이런 말을 했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은 그런 적이 없는데,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은 적이 없는데 지가 언제 봤다고? 네가 고아의 팔을 꺾고 네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고맙다, 내 죄를 지적해줘서. 네가 날 봤냐? 그런가 하면 소발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당하는 벌이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 하나님이 네 죄를 다 기억하셨으면 너는 지금보다 더 큰 벌을 받았어야 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건 친구도 아니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방어한다고 하는 핑계로 자신들의 신학적인 지식과 견문으로 욥을 근거 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를 죄인으로 몰아붙였죠. 네가 받은 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강조한 나머지 주관적인 진실을 외면한 처사였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고통받는 이유만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짐으로써 이러쿵저러쿵 주제넘게 욥이 당한 고통에 그냥 해설을 붙이려고 했던 그런 섣부른 시도였죠.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짧은 신학적인 지식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위선자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우리들이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린 겸손히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무언가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쯤 되면 욥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보다 친구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에 아마 더 밉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당한 제사의 고통이었죠. 근데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중재하셔요. 사람들 사이에서 날선말로 오고 간 말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서로 벌어진 문제들, 마지막에는 서로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질문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었을 때, 그때 엘리후가 개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세 친구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을 취해서 욥에게 용서를 빌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친구들이 용서를 구하면 너는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용서의 중재자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도 얘기하시고 이쪽에도 얘기하시고 용서의 중매자가 되셔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욥의 인간관계를 헤아리신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용서를 구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틀린 말 한 거 아니거든요. 버티면 어떻게 했을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난 잘하자고 한 겁니다. 그놈이나 안 본다면 나도 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42장 8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말은 정당하지 않았다. 욥의 말은 정당했다. 그 옳다고 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이 옳다거나 욥의 말이 옳다거나 말씀하지 않아요. 이 케이스에 관한 한 너희들의 말은 정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이 용서의 방식이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휴머니즘적인 이런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떤 휴머니즘에 근거한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신앙에 근거한 미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술 한잔 먹고 터는 방식의 용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헌금,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를 하는 당사자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한다는 말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잘못한 당사자 둘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정한 용서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방식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야, 내가 너 용서한다. 우리 술 한잔 먹고 털자. 이런 방식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용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욥을 내세우시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를 당신이 나서서 야, 내가 니들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욥으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끔 하셔서 욥이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용서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먼저 욥보다 나셔서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성격 좋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는 거예요. 내 인간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욥의 믿음의 볼륨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거치면서 정금 같은 신앙인의 내공으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시고, 그 용서에 당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처음 상황으로 갑절의 상황으로 되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큰 사람이 되게끔 욥을 도와주세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시죠. 이 용서의 주체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그의 믿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순종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42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게 훅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10년, 20년 아니면 30년, 40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고 우리는 끌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기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욥기의 시작은 욥이 자기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아들을 위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욥이 시작해요. 욥기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욥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욥기 42장.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거, 이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욥은 그 정도로 지금 믿음이 성장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로만 하나님을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그건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이죠. 그러나 눈으로 하나님을 뵌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구성이 다르고 심지가 견고한 게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달라요. 명품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 친구들을 용서하자 곧바로 형편을 돌이키시는데, 하나님이 형편을 돌이키시는 그 시점이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욥은 아직도 잿더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의 주변의 문제가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이 친구들을 용서한 시점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고 재산 상황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어져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친구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 여전히 기와 자국으로 몸을 긁고 있고 여전히 회복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가 친구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은 그래서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승리이고 이건 복음의 승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욥을 알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욥이 인간에 대해서 참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내가 고통당할 때 다 나를 떠났던 의리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함께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다? 진정한 용서는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밥 먹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용서한 셈 쳐, 이러고 다시 안 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용서는 같이 얼굴을 보고 밥을 같이 먹는 것, 반드시 밥을 같이 먹는 것.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숫소 7마리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식도 참 아름답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용서하는 욥도 아름다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욥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참 좋은 점들만 보이고, 이 사람은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가고 그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이러면 이 사람 이런 면이 있네, 그러면서 내가 상대할 인간과 내가 상대할 사람과 상종 못할 인간, 이게 나뉘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독한 말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내가 한번 그럼 팔고도 붙이고 한번 저거랑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들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만큼 한번 갚아주겠어, 뭐 이런 생각들 하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길을 서로 가는 겁니다. 다 깨트리고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직장 사표 내고 때려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결혼 피차 갈라선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교회 가나안 성도 되면 그만입니까? 안 나가 성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영원히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오해와 고집과 변명과 비난과 담쌓기, 5가지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100% 틀린 경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의 주장을 꺾지 않는 태도, 난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나의 고집,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변명들, 고약한 태도들, 그런 게 나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이건 온전히 너 때문이야 라고 밀어버리는 이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지금 당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두움,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욥이 훌륭한 건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 관문을 넘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 용서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용서를, 그 십자가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침 뱉고 막 찌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훈련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훈련인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훈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 용서가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걸 레저지, 그거 오락이지. 훈련을 받으면서 안 쓰던 근육이 써지고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이 체험해 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주님은 그 용서를 예배가 되게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아직 있는 이런 우리들의 불신앙들을 우리는 오늘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빨강이고 너는 파랑인데 왜 너는 파랑이 되지 못하냐? 왜 너는 빨강이 되지 못하냐? 서로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빨강이 어떻게 파랑이 되고 파랑이 어떻게 빨강이 되겠습니까?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노랑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가운데 서로 섞였을 때 빨강과 파랑이 섞이고 파랑과 노랑이 섞이고 빨강과 노랑이 섞이고 빨강과 파랑과 노랑이 섞이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 결혼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글쎄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뭐 때문에 제가 결혼하겠다는데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거라.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아니 아버지 뭐 때문에 제가 잘못했는지 아버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가 내게 잘못했다고 말해봐. 아들이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게 잘못했다고 말해봐. 내게 잘못했다고 말해봐. 예, 알았어요 아버지.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이제 뭐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다 컸구나. 내가 너의 결혼을 허락한다. 아들아,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뭔지 아냐? 연애는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지만 결혼은 서로 힘든 걸 헤쳐나가는 거다. 네가 이유와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자세, 그게 결혼의 출발이야. 내가 살아본 인생이 그래. 덮어놓고 잘못됐다는 말을 일단 하면서 누구 하나가 뺑할 때 누구 하나가 낮춰지는, 이게 결혼이야. 넌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선 거야. 이 마음 잊지 말아라. 최고의 주례사 아닙니까? 최고의 주례사.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바로 이 대목에서 사탄이 타월을 집어던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타월을 집어던진 순간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마지막 욥이 넘어선 관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었고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요. 배신감, 섭섭함, 분노, 미움, 복수의 감정들, 사탄 마귀가 마지막까지 욥의 마음을 공격했을 그 마음, 그런데 한 절로 훅 지나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요. 중보기도를. 여기에서 사탄이 완전히 손을 드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은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건 자기를 향해 침뱉고 찌르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조차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용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쓴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능자가 그렇게 살다 가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놓고 가셨습니다. 허약하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대목 아닙니까? 요셉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바로의 군까지 들릴 정도로 엉엉 울면서 형들 앞에서 자신을 커밍아웃하면서 난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는데 요셉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욥은 자기를 넘어서요. 자기를 초월해요. 이건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힘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자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넘어설 때 우리가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지점이고, 이게 구별되는 지점이고, 이게 거룩해지는 지점이죠. 그거 용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으면 안 봅니다. 왜 봅니까? 미운 놈 주먹으로 해결하지. 미운 사람 왜 봅니까? 콩밥을 먹이든지 하지. 우리들은 주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가 미운 게 떨어지거든. 재물을 놓고 가서 형제 화해하라고. 용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을 화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명하고 계셔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차원 높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형제와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된 거예요. 목사도 되고. 욥은 하나님의 중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밥 비우가시며 화해를 주선하실 때 욥은 버티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도 버티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처를 여전히 붙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놈들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욥에게 용서를 말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욥이 이긴 게 아니죠. 욥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양양했던 신앙인, 그래서 사탄의 표적이 되어 고생 죽도록 하고 불구덩이 같은 시간을 보냈던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여전히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잊지 않았던 사람이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통하는 전도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 그게 천연기념물 성도 욥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로 이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역경을 지나면서 황폐해지고 믿음에 파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는 이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정금같이 단련되고 영적인 안목이 깊어지는 이런 사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혹독한 테스트, 그것은 용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번역되어야 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연기념물 성도에서 맨 마지막에 드러나는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덕목, 그건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험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용서해달라고 I am sorry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만이 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반사하는 용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람, 이게 약간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곡인데 아시는 분 많이 없을 텐데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합니다.